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모님 하면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분들의 DNA를 주셔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신체나 또 정신적인 또 마음적인 그런 여린 생각까지도 많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전수해 주시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헌신적이죠. 모든 것에 우리가 잘 먹고 못 입고 이 차원을 떠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부모가 그럴 겁니다. 내가 돈이 더 있다면, 내 환경이 더 좋았다면 내가 자녀들을 더 많이 가르쳤을 거고, 더 많은 것을 사줬을 거고, 더 멋지게 도와줬을 거고, 부모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따르지 못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다는 거, 그것이,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써가지고도 자녀들에 대해서 한 부분에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변치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눈을 뜨고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개월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만난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 누이 떼라고 있잖아요. 소처럼 생겨가지고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 대륙의 그 초원에 막 뛰어다니는 수십만 마리가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네들이 가다 보면 강을 건너야 돼요. 강. 그럼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악어라는 애가 있어. 이네들은 악어도 기억하고 있어요. 몇 월 달쯤 되면, 지금은 우리가 좀 굶주리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네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넌다. 수십만 마리가 건너가니까 조금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만 해도 있을 거고, 그 오는 게 하루 만에 건너올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그냥 오는 풀을 먹어가면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태어나는 새끼 누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더 먹어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 싸움도 벌이고 힘자랑하다가 상처 입고 부상 입어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그 강을 다 건너야 돼요. 강을 탁탁 뛰어들어, 용기 있는 애부터 뛰어들더라고요. 가면 순식간에 그 강이 그걸로 가득 차버려요. 막 지나. 그때 이제 악어는 기다렸다는 뜻이 완전히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죠. 약한 자들은 악어에게 잡히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번 우연히 보는 가운데서 뭘 봤냐면, 어떤 누는 어미예요. 어미가 먼저 탁 뛰어서 새끼를 옆에 데리고 쫙 건너가는데 새끼가 겁이 났나 봐. 태어나서 처음 거기를 건너가는 그거라 좀 잘하기는 해. 송아지만큼 잘했지만, 그러니까 어미는 이제 자기 살려고 그 악어를 피해서 막 수영해서 건너편에 강가에 도착을 해서 엉덩이 위에 올라가서 딱 새끼를 찾는데 수만 마리가 오니까 누가 새끼인지 잘 안 볼 거 아니야. 물속에 잠겨서 머리만 보이니까 얘네들이 수영해 오니까 뿔을 이렇게 달려가지고, 근데 자기 새끼를 찾고 막 소리를 내는데 새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어미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갖고 강 건너편에 새끼가 그쪽에 머물러 있으니까 데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가 가다가 무서우니까는 그냥 빼게 해갖고는 거기에 다시 서 있는 자리로 간 거야. 다른 애들은 다 가도 얘는 겁나. 그래서 거기 서서 막 음해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얘가는 자기는 이제 건너갔으니까 완전히 살았죠. 근데 다시 새끼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새끼를 데리고 오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 먼저 오는 지나가는 많은 애들이 악어에게 붙잡혀 죽고, 뭐 악어가 먹고 있고 하는데, 얘는 다행히 새끼를 데리고 가도 악어가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악어들이 배불러 갖고,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싫어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데리고 통과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민물의 짐승도 새끼를 끝까지 보호하고 이 강을
수영을 해서 건너야 하는데 악어라는 애들이 잡아먹고 막 하니까 그 위험한 지역을 엄마로서 다시 생명을 걸고 강을 건너가서 새끼를 데리고 나오는 거, 그걸 딱 보면서 그 모성애의 위대함,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성애는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민물의 짐승이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과 모성애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때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몇십 배 몇만 배 더 사랑하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이해가 안 되면은 마음에 감동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보다 더 앞서가는, 더 진보, 더 깊어지는 사랑이 뭐냐면 아가파워예요. 아가파워. 아가파워는 뭐냐면은 생명까지 내주는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데이트하면서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과 이 아가페 사랑, 아가파우 사랑은 전혀 다르면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헌신적인.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없잖아요. 경험으로 해봐야 사람이 아는데, 또 어디 봐야 아는데, 경험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아무리 아가페 사랑이 위대하다고 설명한들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부모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 그 말이에요. 근데 부모 사랑, 이 땅에서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민물의 짐승도 자기 새끼가 건너오지 못하니까 그 수십만 마리가 건너갔는데 자기 눈으로도 보인 거예요. 악어들이 와서 그냥 확 목을 잡고 물속에 들어가 보면 죽어보니까, 그런 것을 자기도 봐가면서 수영해서 겨우 살아서 강 건너로 건너갔는데 새끼를 찾은 게 새끼가 없으니까 보니까는 건너편에 있는 것 같으니까는 정확히 봤는지 아니면 여기 없으면 어디 강에 어디 수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다시 위협을 무릅쓰고 원래 자리로 가갖고 자기 새끼를 발견하고 데리고 다시 건너오는 이 엄청난 것들을 보니까 민물의 짐승도 사랑이 그렇게 생명 거는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는 투자를 하죠. 자녀에게. 너 학원도 다녀야 돼. 왜 학원 다녀야 돼요? 학원 다녀야 남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인생에 살면서 큰 도움 되지 않는 거 막 돈 투자해요. 피아노 학원도 배워야 되고 미술학원도 배워야 되고 뭐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학원이면 태권도는 좋아. 유도가 됐든 운동은 좋은 거예요. 평생 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운동하고 그런 무술을 익혀놓으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서 참 좋죠. 참 좋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쭉 있으면은 이제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내 자녀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내 자녀가 대기업의 뭐 임원이 되고 뭐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효도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 그런데 효도가 좀 자기 마음에 차지 않냐면 서운해. 그때부터. 야 이놈, 내가 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밖에 안 해줘. 이제 서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모의 마음은 100% 헌신하게도 그러진 않아요. 뭔가 투자한 만큼 내 자녀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또 잘 되면은
부모도 돌본다는 그 생각 등등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좀 다르다고요.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최고 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대가가 없어요. 야, 니네들이 잘 돼야 내가 이익이 있어.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 여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아직 우리 가보지도 않고 발도 디뎌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있어요. 바다, 우리는 바다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고기를 잡아서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생선 회로도 먹고 아주 행복하게 먹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고 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누려라. 창세기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통치하고 누리고 너희들 마음껏 써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해서 잘 돼야만이 내가 이익이 있어. 우리하고 딜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이 진정한 아가파오 사랑이거든요. 어떤 이익을 생각하죠. 모든 비즈니스는 이익을 생각해서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 밑주고 주는 거예요 하고 파는 거, 그거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이시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도 수명이, 육신을 입고 사는 수명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은 100살 더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200년, 300년 사신 분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10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살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그 말 자체대로 forever 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플랜을 갖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들으라. commandment, 계명, 아버지의 명령.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똑같아. 왜? 같은 경전, 같은 성경으로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언어 자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어린 사람과 세대 차이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젊게 쓰면 젊으니까 통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이가 어려도 마음을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지냐, 내가 더 늙어지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젊어지려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매주일 뭘 해야 하냐, 밖에 나갔을 때 막 청바지도 입으시고 모자도 막 누가 보면 불량한 모자같이 보이지만은 막 그렇게도 써보고, 그리고 젊은이들처럼 백도 하나 탁 메고, 그리고 가서 젊은이들이 많은 카페도 가고, 그래야 우리가 젊은 기운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아,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구나, 저렇게 활동하고, 그것을 보고, 저 어린 자식들이 저기서 뭐 하네,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성인이잖아요. 18세 이상이면 성인이에요. 투표권이 있어요. 어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으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우리 손자빨이고 아들빨이고 이 정도 되면은, 자녀 정도 되면은 그냥 내가 말하면 무조건 해야 돼. 막
내 것이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어.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유교 사상은 대화가 별로 필요 없죠. 집안의 장손이 얘기하면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이지, 그걸 논쟁하고 논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또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는 이해하고 밥하고 그냥 순종해야지, 남편한테 뭐 질문하고 얘기하고 논쟁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사회가.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있다면 이것은 깨뜨려져야 돼요. 여성이 남자보다 낫다, 남성이 위다, 그러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함께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이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할 존재지, 남자니까 위대하고 여성이니까 그러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법은 어떤 그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 그거 자녀 니네들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얘기하면 아우 또 잔소리해 막 기맞고 다니고 그렇게 아니라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한 거, 약속한 거,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commandment, 그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그렇게 권위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지키면서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에게는 법이라고 안 했어. 아비의 법을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라, 엄마의 명령을 지켜라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commandment, 명령이에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법, 엄마가 가르쳐준 관례적인 법. 우리 한국적인 스타일로 엄마가 가르칠 수도 있겠죠. 미국은 미국 스타일로 어쨌든 가르치겠죠. 그렇지만은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나 가르쳐 놓고 돈 들여서 가르쳐 놓으니까 많이 배워가지고는 나중에 엄마가 뭐 알아? 내가 더 알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굉장히 마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교회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느 개 있잖아요. 개 바닥에 개 가문에서 새끼가 태어났어요. 새끼가 이제 여러 마리 태어나서 개 엄마가 새끼에게 이제 가르쳐요. 교육할 때가 됐어. 그래서 개들 다 모아놓고, 야, 니네들 걸음걸이를 품 있게 다녀야 돼. 앞에 똑바로 보고 가야 돼. 알았어? 개들 조그만 애들이 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가 걸은데 보고 따라해. 그러고는 걔가 걸은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서 자, 똑바로 걸어봐. 그러니까 걔들이 다 이렇게 가지. 그렇게 아니 그러지 말고 똑바로 가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그러니까 그 새끼 개들은 엄마가 한 거 보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요 티칭이 있어요. 사자들도 그러더라고. 사자들도 새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갓 태어날 때는 무리하고 벗어나서 어미가 새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주 지나면 그냥 눈도 뜨고 좀 걸고 하면은 데리고 이제 자기들 그 이모, 그러니까 이 새끼들로 보면 이모, 형제들 뭐 이제 그 무리 안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아빠는 영역을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마치 거기 무리 안에 있으면 아빠한테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의 핏줄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갈퀴 이만하게 커가지고 뚱뚱해갖고 있다가 새끼들 오면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새끼들은 그 사자 새끼들은 그 아빠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가가지고 아빠 꼬리 물고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귀찮게 해요. 그래도 자기 핏줄하고 가만히 놔두더라고. 그런데 이넷도 보니까 먹을 때 어떤 사냥을 해가지고 딱 오면은 서열이 있어요. 아빠가 가장 가서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수컷들 가운데 우리로 보면 이제 청소년들, 좀 반란기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엄마보다 이모보다 앞서서 자기들이 가서 막 먹으면요, 아빠가 혼내더라고요. 막. 그러면 얘네들 깜짝 놀래갖고 아빠한테 한 방 맞으면 그냥 아빠 등치가 크니까 사고 나죠. 짜리 가갖고는 겁나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 그 무리에서 질서를. 원숭이도 질서가 있어요. 개미도 질서가 있어요. 벌도 질서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질서가 싫어요. 그러면은 그 물에서 이탈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죽습니다. 다른 자기의 적들이 공격하죠. 혼자 있으면 잡아먹죠. 그래서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리가 있어야 다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기도 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배우는 거고,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에게도 배우고,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대로 가야 돼요. 내가 옆으로 가면서 바르게 걸어가면 본 사람은 보니까 옆으로 가면서 왜 바로 걸어가냐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우리가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를 했든 넘어졌든 바로 깨달은다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실수했구나. 이제 다시는 이거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노력하는 것. 창세기 28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으로 갔으며, 창세기 47장 30절에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죽으니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여기 이방 땅에다 나를 묻지 말고 너희들이 갈 때에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나를 가져다가, 조상 묘지죠,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해 주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들었던 것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오늘날까지 있는 것은 부모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 엄마의 교훈, 굉장히 인생 살면서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 글을 적어놨어요.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 아빠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 줄 알았다. 어리니까 5살 뭐 이때는 우리 뭐든지 아빠는 다 해결할 수 있고 뭐든지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기에 와갖고는 아빠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아빠는 다른 친구의 아빠보다 못하다, 누구보다 못하다 등등 해서 부끄러움. 그 다음에 조금 더 커가지고는 자기가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아빠보다 뭐든지 더 많이 알아. 아빠는 나보다 몰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40대, 50대가 되니까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그때는 아빠가 없더라.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아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가 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것은 아빠였으면 어떻게 나에게 조언해 줬을까? 이럴 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을까? 내가 이것을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성경 에베소서 6장 우리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해요. 장수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약을 많이 먹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서 이 땅에 장수한 게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과 존재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맨 위는 하나님이에요.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그런 약속,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대사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한국 대통령이 대사를 이제 여러 나라에 파견을 해요. 한 나라에 한 명씩 있잖아요. 보냈어.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 대사를 함부로 해요. 막 함부로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면요. 그것은 그 나라 나중에는 크게 되면 그 나라하고 국교가 단절까지 돼요.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왜? 한국을 대표해서 보낸 사람이요. 그분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대사를 막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막 대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미국에서 명령하죠. 한국에서 철수해. 그럼 대사가 철수했다는 건 뭐예요? 모든 한국에 투자한 경제에 관련된 사람 다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취해법권으로 놔두고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그 법원에서도 보호해주고 막 등등 그런 게 각 나라마다 협약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양육해주고 너희들을 보살펴주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잘 공경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죄종을 보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커피도 사주고 음식도 먹고 그 이유가 뭐예요? 저 목사님이 멋져서 잘 써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파송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대사를 존중해주면 그 나라와의 관계, 대사를 파송했던 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지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내 부모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믿음과 공경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때가 능력이 되면 뭐 직장생활도 하고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또 예수님 믿게끔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만 잘해라 이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모든 부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는다. 이것을 수없이. 그럼 왜 부모가 존재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 주의 종에게 잘하면 왜 성도가 아름답습니까?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세미나 가서 붕집회 가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존재한 이유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분을 세워놓으셨구나. 내 부모가 존재한 것은 나를 낳아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구나. 나의 말씀과 같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복을 주마. 그래서 우리에게 복 받으려고, 우리를 복 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가요. 우리가 기쁘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왜 아버지가 저를 꾸지람하죠? 못한 거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했니? 행동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나를 꾸지람한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가까워요. 뭔 일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한테 이제 큰 거 얘기해. 큰 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뭐 잘 자란 용돈 이런 것은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또 이 아내가 많은 지갑이 있어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어서 일단은 치마를 올리고 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딱 넣어서 딱 나가. 근데 보니까 옷비누로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서 용돈이 나와. 잠언서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거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쭉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뭐든지 엄마보다 나 아빠보다 나 한다 해서 성장해서 나중에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를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겉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종이 됐죠.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고 잘하는지 장군이 인정을 하고 그 집에서 쓰임받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이 흉년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셉은 알아봤어요. 자기 형인지 자기 형들인 줄. 그런데 형들은 몰라. 왜? 자기들이 저기 중동 사람들에게 팔아먹어버렸는데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동생이 애굽 나라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2인자 자리에 있을 줄 꿈에도 생각도 얼굴도 못 들죠. 요셉은 알아보고 아버지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러나 옆에 신하들이 많으니까 다 알아듣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요셉은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 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형들을 보면서 막 울잖아요. 그 국무총리 애굽의 그 당시로 미국 같은 나라인데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형들이 가난해서 식량 구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울잖아요. 나중에 그가 자기들이 20여 년 전에 팔아먹었던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형들이 벌벌 떨기 시작해. 우리는 죽었구나. 잘못 걸렸구나. 명령 한 마리만 바로 가서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런데 조셉의 신앙을 보세요. 형들이 막 벌벌 떨면서 생명만 살려달라고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딱 형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는 게 있어요.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 어렸을 때 팔아먹었지만은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날 이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오늘날 같이 이런 일이 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 흉년 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계약해서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여러분이 저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땡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는 얼마나 유한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꼭 내가 보복할 거야, 뭐 창을 갈든 칼을 갈든 막 있다가 오 왔네 이네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막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 보복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자는 뭐예요?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했습니까?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언제나 가는 순종하는 아름다움에 꽃을 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위대하고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생각하지만 나의 영혼과 이 인류의 모든 영혼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